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오늘 또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 가지고 구원받은 증거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일 예배는 또 영어로 통역이 되기 때문에 또 여러분이 또 이 영어 방송을 들으신 분도 또 영어 방송을 들으시고 또 한국어로 설교 들으실 분들 이렇게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위기가 찾아왔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여러분이 대형박물관에 가보면 그 라기스 전투에 관한 그 아수르 그 관에 그쪽에 보면 그 라기스 전투에 관한 그 벽화가 쫙 이렇게 돼 있지요. 거기에 보면 이제 이 아수르가 이 라기스 전투를 하고 또 거기 보면 히스기야 왕이 그 이 사네립 왕 앞에 이렇게 무릎 꿇는 이렇게 장면이 나오는데 지금 그때 이제 그 장면들의 설명은 이제 이렇습니다. 이제 히스기야 왕이 이제 아수르가 쳐들어왔다고 이제 완전히 쳐들어와서 완전히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또 랍사게가 조롱을 하고 백성들은 사시나무 떨듯이 떨면서 언제 저들이 쳐들어와서 우리 성을 함락할 것인지 몰라서 그들이 위협하는 항복하라고 보낸 그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그러면서 사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소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지금 기도하는 중에 성이 함락되면 어쩌자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당장 싸울 군사는 얼마나 되는지 또 긴급 회의를 해도 모자를 파네. 한 나라의 왕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선지자 이사야를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이 전쟁은 히스기야가 왕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 할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나라의 책임자인 히스기야 왕이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자기가 지금 하려고 해도 하지 못하는 그 상황을 안 것입니다. 그런데 하려고 할 수 없는 그 상황이고 형편이라고 해서 그냥 포기해버리지 않고 여호와가 계시다는 것을 깨닫고 이 상황을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눈을 떠보십시오. 이게 무슨 이론이 아니잖아요. 눈을 떠보십시오. 정말 하나님께서 자기 앞에 계신 것을 확실히 믿고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 저들의 신은 신도 아니고 우상인데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섬기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들의 신들 중에 하나인 것처럼 지금 그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게 지금 히스기야 왕의 기도 내용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러한 실제적인 이 주님과의 관계가 필요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관념적이고 습관적인 기도가 아닌 진짜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기도할 때나 내 생활 속에서나 정말 주님께 모든 주권을 맡기고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그분의 몸이라는 것을 일하는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손을 내밀어 보시고 먼저 만져보세요. 뭐 이렇게 꽃이 있잖아요. 꽃을 만지고 이렇게 내밀어 보고 만져서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하지만 아무것도 못 느낄 수 있겠지만 이게 신기한 겁니다. 내가 마음 먹는 순간 그냥 손이 마음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오차가 없이 내 생각하는 대로, 내가 요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고 또 이렇게 되고 뭐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내 마음이 내 몸을 그렇게 마음껏 움직이고 정밀하게 움직이고 마음을 먹는 순간 몸이 동시에 일어나는 만큼 몸이 그렇게 잘 따라주는 것처럼 여러분 안에 왕이신 주님이 여러분 마음을 통하여 여러분의 몸을 주님의 몸처럼 쓰실 수 있도록 그분을 편하게 해드리는 그러한 헌신이 되면 안 될까요? 그게 임마누엘입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그러면 구원받는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구원받는다는 것이 뭐 어떤 그 성화, 이제 그 그림에 보면 뭐 양이 절벽 가시덤불에 뿔이 걸려서 나오지 못하니까 목자가 위험을 무릅쓰고 손을 내밀어서 건져내고 그걸 우리 주님께서 구원하는 것이 그런 개념인가요? 우리가 그 양처럼 어디에 빠졌나요? 어디에 빠졌기에 그렇게 구원받는 것이겠습니까? 진정한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구원받았다는 것은 정확하게 알려면 왜 인간에게 구원이 필요하게 되었느냐를 생각하면 답이 저절로 나오는 겁니다. 그것은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주권을 드리지 못하고 자기도 하나님과 같은 주권을 행사하려고 하나님께 복속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즉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이 단순한 위치 이동이 아닙니다.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위치 이동이 아니라 마음이 배신한 것입니다. 어떤 배신인가요? 하나님의 목적을 떠나 버린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목적이 뭔가요?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셔서 그를 통하여 바다와 공중과 땅과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려는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려는 그 목적을 우리가 떠나는 순간 그 목적을 배신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몸 되어 사는 것을 거절한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떠난 것이 헬라어로는 하말티아, 히브리어로는 하타라고 하는데 전부 다 목적을 빗나갔다 하는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목적을 빗나간 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뭐라고요?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목적입니다. 그 목적이 빗나가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누구를 위해 무엇을 하든지 내가 무언가 한다는 이러한 목적이 내 생각 속에 꽉 차 있고 그렇게 내가 무언가를 해야지 삶의 보람을 느끼고 자기가 자기 계획대로 뭔가 열심히 해야지 하루를 제대로 산 것 같이
착각할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자세로 사는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우리의 주권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죽은 자로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은 나를 죽은 자로 여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았을 때는 내 마음대로 내 계획과 설계 이런 것으로 가득했는데 그것을 포기하는 것, 이것이 나를 죽은 자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뭐냐면 주님이 나를 통하여 주님이 뜻대로 할 수 있도록 내가 주님의 몸 되어 살아가는 그것이 회복이고 그것이 구원입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러려면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을 봐야 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기에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는 것은 마음으로 믿습니까? 그러면 예,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자기가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전능하시다는 것을 믿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고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 것을 믿고 뭐 이런 식으로 믿는 것인데 따지고 보면 전부 다 이론입니다. 고백이라고 우리가 하긴 하지만 사실 그냥 이론을 내가 얘기한 것뿐입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한 분인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이 말씀이 잘한다는 말입니까? 비웃는 것입니다.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는 것이 무슨 말씀일까요?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 예수를 영접하라는 말씀입니다. 영접하라는 거예요. 영접했으면 그냥 영접했겠거니 하고 그냥 살아가지 말고 내 안에 주님을 영접했으면 주님이 내 안에서 내가 주님 안에 있다고 말씀하신 그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을 믿으라는 겁니다. 이것을 믿으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으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너를 의에 이르게 한다는 의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살던 내가 이제는 내 안에 내 안에 주인이 계시니까 주인이 너를 의, 즉 하나님께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것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입니다.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예, 그것이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오 주여, 내가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안에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주님이 나를 이끄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고 늘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는 겁니다. 말로 그냥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백한 것처럼 사는 거죠. 그렇게 살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주님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죠. 구원받았으니까 당연한 겁니다. 그냥 주일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습니다. 예전에는 성경을 읽으라고 하면 조금 후에 바로 하품이 나오기 시작하고 재미없어서 졸렸는데 이제는 말씀에 관심이 가고 귀가 기울여지고 말씀을 또 읽고 또 읽게 되고 전에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니 너무너무 기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그 안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지금까지 깨닫지 못한 신기한 일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뭐냐면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냥 어느 날 예수님을 믿고 입으로 믿습니까? 아멘. 그랬다고 해서 당장 입으로 시인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게 됩니다. 그럼 무슨 계명인가요?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면 두 가지를 사랑하라는 것으로 아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은 너희끼리만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목적은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 자신이 받으시려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인 줄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아, 너도 나를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절망에 빠지냐면 너도 나를 사랑해라는 말씀의 당장은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연하지요. 대답을 하지만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겁니까? 응답은 하겠지만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시겠습니까? 어디에 계시길래 무슨 방법으로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답은 했지만 방법이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이론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해야지. 그럼 사랑해야지. 말로 되나요? 그리고 혼자 하는 건가요? 나 혼자 사랑하면 사랑인가요? 물론 짝사랑도 있지요. 근데 주님께서 만약에 우리에게 너도 나를 사랑해라. 그러면 답이 없는 거예요. 대답은 할 수 있어요. 아멘이라고 할 수 있지만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하늘에서 아래에 있는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를 찾아오신 사랑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니까 우리도 주님과 한 몸 되어 사랑해야 할 텐데 이것을 모르니까 어떻게 하는 방법을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말씀을 잘 지키면 되고 주의를 잘 지키면 되고 11조 떼어 먹지 않으면 되고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되고 자기가 그러면 이런 식 저런 식으로 그냥 갖다 붙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지켜야 될 그 율법 조항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점점 많아지니까 나중에 감당도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지난번 말씀드렸죠. 이 이스라엘에서는 안식이 되면 엘리베이터 버튼도 안 누른다고. 그것도 하면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피곤해요. 안식일이 전등이 나가면 자기가
바꾸지도 못해. 딴 사람들이 시켜야지.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생각이고 자기의 생각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신 사랑입니다. 그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면 하나님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 그 사랑처럼 우리도 찾아가야 하는데 문제는 어디로 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아야 갈 거 아니에요. 지금 굳게 닫힌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온라인으로 지금 계속해서 3월부터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럼 지금 굳게 잠긴 그 예배당에 가면 거기 계실까요? 아니면 무슨 달이나 화성에 가면 거기 계실까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는데 그 방법이 이웃 사랑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사랑해야 할 주님이 어디 계시냐 하면 우리 이웃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내 이웃 속에 계신 주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 단순히 이웃 사랑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 안에 계신 그 이웃 안에 그 사람 안에 계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 이웃, 내 직장 동료, 또 내가 아는 어떤 사람, 남편, 아내, 가족, 자녀 이분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 안에 계신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면 동시에 이웃도 직장 동료도 또 그 어떤 사람도 그분까지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미워하고 그분 안에 계신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없잖아요. 그분 안에 계신 하나님을 사랑하면 결국 어떻게 해요? 그 사람 안에 계신 하나님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결국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으로 나오는 마음의 변화로 인해서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니까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눈물이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끝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고 여러분 안에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고 계십니까? 바로 그것이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안에서 시작하신 것이고 그분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 변화가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입술의 고백은 바로 내가 그분의 몸 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몸 되어 살아가기 때문에 내 삶 속에는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그리워하게 되고 사모하게 되고 묵상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 사랑은 이웃사랑으로 이어집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생활 속에서 이 사람의 은혜가 또 이런 변화로 인한 은혜가 풍성해지고 그로 인해서
신앙의 성숙과 성장과 성숙이 더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온라인 예배로 또 모여서 또 하나님께 귀한 시간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순간순간 어떠한 가운데서도 주님의 몸이 돼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서고 그 말씀 가운데 변화받아 내 삶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발걸음 삶의 열매들만 맺어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함께 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